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
예배를 위하여 송태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로 나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고 메마른 심령 샘물과 같은 보혈로 씻겨 주시사 성전 가득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이웃에게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며, 폭우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사 속히 복구되어 더 이상의 재난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주의 말씀이 진리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나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여 안정위에 발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난 명성교회 창립 45주년과 세계 선교사 대회를 온 성도와 함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일동의 밝은 소리, 새벽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어 해가 더할수록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옵소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국내외 선교기관과 선교지마다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사 수많은 목회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시며, 시대와 세대를 향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제 현장에서 비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진액이 마르지 않는 의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깨어지며 믿음 약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1, 2차 산상승회의 모든 성도 성전에 올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실 믿사오며, 굳건한 반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자동 집사님과 박종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씨엔 여러분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오실 때 양산도 쓰고 오시고, 또 옷도 조금 더 가볍게 입고 오셔서, 우리가 물론 명성교회 전통이 늘 주일 낮에 양복을 입고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여러분 건강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많은 폭우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하계 산상성회와 여러 또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산상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수요 예배는 여기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말씀을 황선홍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다만 시간이 평소와 좀 다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7시 반에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산상성회 기관에는 수요 예배가 몇 시입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계 산상성회 1차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4, 5, 6대 교구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몇 교구인지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꼭 나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4, 5, 6대 교구는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4, 5, 6대 교구에 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시는 분, 네 모르고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몰라서 못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4, 5, 6대에 속하신 분들은 이번 하계산상성에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1, 2, 3대 교구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산상성에는 이용식 집사님, 우리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혜원 자매가 찬양으로 우리 또 음악회를 갔습니다. 여러 순서들, 여러 우리 관계된 사항들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계속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특별새벽 집회는 준비위원장으로 이건영 장로님, 상임부장의 김태우 장로님, 담당 교육자 김동민 목사님 임명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등부, 소년학교 마쳤고 또 이번 주에 중등부 외에 여러 곳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하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북한 선교 작품 전시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라는 제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와 우리에게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하라, 이렇게 그대로 해라 라고 하신 것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이제 여기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따라해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직접적으로 따라할 것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어렵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좀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서 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따라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색깔과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한 70년대 이럴 때 미국에서부터 어떤 핀잔을 많이 들었냐 하면 쟤네들 다 모방하는 기업들이다. 우리가 하는 거 다 따라한다. 그랬는데 그 일본 기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따라하다가 주도하게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90년대, 2000년대 한국 상품들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도 맨날 일본 따라한다는 그러한 핀잔을 듣다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넘어서서 주도하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 중국이 똑같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맨날 뭐라 그랬어요? 중국 따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이미 넘어선 기업들이 많이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어 갑니다. 바로 따라하는 것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을 때는 이 기도대로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여러분이 잘 따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원래 기도는 프라이빗한 거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는데 기록된 기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공적으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에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그 외의 기도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그리고 따라하도록 그리고 기념하도록 남겨두신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다는 걸 아시는 분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찬양했던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주기도를 언제 하냐면 새벽 예배 마칠 때, 이제 저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주기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배의 순서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에.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예배의 순서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의 순서로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아버리고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외우는 편입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 4번 정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잠이 안 올 때 저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그냥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잠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일어나시면서 주기도문 한 번씩 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예배의 순서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이며 힘 있는 기도이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청년 중에 군에서 장교로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유엔군의 파견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별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내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마침 이제 제 책장에 제가 좋아하는 기도책이 하나 있었어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그 책이 마침 보여서 그걸 꺼내서 그 친구한테 주면서 이거 거기 가서 힘들 때 좀 읽으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시 만난다면 이 말도 꼭 해줬을 것 같아요. 그 책도 좋겠지만 가서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지금 갓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처럼 30년, 50년, 70년을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가치와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능력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 주기도문을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시선이 맨날 땅만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이고, 저는 대신 오늘 9절의 말씀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따라해봐, 아빠, 엄마, father, mother,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가르쳐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던 것조차도 이제 다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저는 가끔 지금도 제 핸드폰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QR코드 뜨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골동품 같은 거 뜨는데 늘 식당 들어갈 때마다 QR코드 찍고,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힐링이 되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책이었어요. 이게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데다가 색칠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책 그림 그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그림을 봤는데 너무 잘 그려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머 저거 따라했어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책을 사셔서 책에 밑그림이 그려진 데다가 심지어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에 맞는 색깔을 칠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림이 제가 볼 땐 반 고흐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게 힐링이 되고 그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그 능력을, 그 아름다움을, 그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깨닫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주기도문은 여러분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은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안에는 따라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자, 이 오해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어느 정도의 구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심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 안에서 기도의 방식이 이러면 좋다, 구조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ACTS예요. ACTS인데, ACT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행위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 ACT잖아요. ACTS가 각각 갖고 있는 그 구조대로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ACT를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A는 뭐냐면 adoration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이 올려드리는 것. 우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C는 뭐냐 하면 confession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따라오고
T가 따라옵니다. T는 뭐냐면 감사예요. Thanksgiving.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S가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는 그 기도가 따라오는 것. 이게 액트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구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기도문은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다 깨닫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교수님이 계세요. 로렌 위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 머드하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유대교는 어떠냐면 이게 신앙생활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의심도 들고 내가 뭐하러 예배드리나,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나오나 회의감이 들 때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를 때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기초한 나아세 브니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아세 브니시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고 듣겠습니다 입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행하고 듣겠습니다.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행하고 이해하겠습니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운 날 좀 정신이 없으시죠? 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정신이 있으신 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본회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조카가 결혼할 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얘기를 썼는지 굉장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랑이 너희 결혼을 만들어내지만 지나고 나면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언더스탠딩이 먼저 나온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대단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서 좋은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더욱더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 주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에 예수님, 이게 예수님인지를 착각하고 따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Jesus CEO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CEO가 뭐예요? 최고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영자로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리 맞는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최고 경영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엉뚱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믿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면 너무 책을 보지 마시고요,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성공한 예수님, 사업 잘하시는 예수님, 뭔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의 자서전을 읽는 게 훨씬 낫지 예수님을 경영인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할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기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뭐 크게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혹은 1시간, 2시간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기도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고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가 모델인지 원형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원형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기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모델로 만드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프로토타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와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중언부언해요.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다다 바바바 부부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 드리는 기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기도했는데요, 창세기 가장 처음부터 기도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주님은 기도에 힘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를 지금 몇십 년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모델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저게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철학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신앙인지 저게 정치적인 성향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신앙생활인지 자기 철학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다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굉장히 정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철학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 봐야 그것이 맞는 신앙인지 옳은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틀린 신앙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봐야 합니까? 이 기도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잘못 흘러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잘못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해지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되려면 이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기도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아무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기도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본능이라면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자, 이제 12시 8분인데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살짝 고파오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이 우리를 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능이 우리를 살려요.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요. 근데 본능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제가 볼 때 본능은 우리를 살려주는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신비한 우리 인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본능대로만 살면 망합니다. 먹고 싶다고 맨날 먹으면 망합니다. 자고 싶다고 계속 자면 망합니다. 이 본능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본능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가 본능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싶으셔야 돼요. 막, 나 빨리 가야 돼. 왜?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누가 있으세요? 기도가 본능이라면 배가 고프듯이 기도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듯이 기도해야 돼요. 제발, 나 지금 빨리 기도하러 가야 돼. 이게 본능처럼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기도인데. 칼 바르트는 기도하려는 충동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막 특별히 막 고마워 이런 마음을 느끼는 적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첫째 제가 같이 자거든요. 자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기도해줘. 그래요. 기도해줘.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해달라는 주로 이유는 이제 무서워서 기도해달라는 건데, 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이 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시다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게 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한여름에 이 더위가 극도로 심한 이 여름에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97장을 부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석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며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예배로 기도로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좋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피해 입은 지역들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더운 때에 나라를 섬기는 수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 공무원들 일일이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산상송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힘을 내어서 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강사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오늘 성경 봉독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주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때 열심히 찬양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예배위원들과 특별히 더운 날씨에 밖에서 수고하는 차량부와 식당부와 수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섬기는 모든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름에 예배 나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차 세우고 올라오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분, 이 수고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요. 여러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 5, 6대 교구는 나오실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그냥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네. 네. 4, 5, 6대 교구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산상성회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원주는 여기보다 온도가 확실히 낮습니다. 제가 몇 도까지 낮는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원주는 여기보다 시원하고 우리 계곡물도 시원하고 옥수수 맛있고 수박이 달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식당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곳에서 휴가도 즐기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를 붙잡으며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